우리 읽었던 본문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 관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는 생깁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기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다루어 가는 방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믿음이 영그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만 그 문제와만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도대체 주님, 이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실상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세상의 해결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린 사람 혹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침없이 살던 사람이라도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 문제들을 좀 성경이 가르치는 혹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좀 이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영걸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거를 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렇게 뭐뭐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7장 1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표현을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질문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저런 문제는 저렇게,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해요. 질문. 그래서 우리 지난번 마가복음 묵상할 때도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 하박국 묵상할 때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 우리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일수록,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것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고 하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어떤 그 교훈,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묵상하면 우리 행할 바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문제를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성경은 사실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여서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좀 애매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는 문제들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접근하는 거 필요한데, 그럴 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말고 좀 성숙한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고 좀 믿음으로 헌신한 삶의 흔적들이 많은 그런 분들, 성숙한 사람,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질문하는 거 필요해요. 질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질문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이번 주간에 묵상한 말씀 보면 성경 한번
화면이 뜹디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면서 결혼 생활 혹은 뭐 이혼 여러 가지 시집 장가가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재밌는 거는요, 거기 10절을 보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명백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토론의 여지 없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 밑에 12절에 가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권면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주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잘 생각해보고 그것이 유익할 것 같으면 순종하고 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첫 번째,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좀 성경의 가르침이 애매하고 그게 잘 헷갈리고 분명히 이해가 안 될 때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성숙한 어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는,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면서 이제 고린도서 8장부터, 고린도서 8장이 그 이야기하고 9장도 그 주제를 다루고 10장도 그 주제를 다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석 장을 이야기해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4장에서 이제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이야 로마와 고린도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지금은 안 돼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런데 그 옛날에는 진짜 멀리 떨어진 도시였거든요. 진짜 멀리 떨어진 도시에 교회 안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더욱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8장, 9장, 10장 석 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길게 다루는 걸 봐서 우상의 제물 먹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요즘도 사실 고기 먹는 거, 근데 우리는 진짜 너무 많이 먹어요, 고기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우리 사회의 생태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고 또 뭐 하는 이 코로나 생기고 이런 문제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이유도 있어요. 생태적인 삶이 생태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근데 하기야 저도 주일날 고기 주면 좋기는 합디다. 주일날 맛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문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바람직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갈 거냐 하는 거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도 여하튼 고기는 비싸요. 고기가 비싸서 이렇게 긴급 재난 지원금 때문에 쇠고기값 올랐다 그러더만요. 평소에 못 먹던 고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여튼 기타 등등.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진짜 고기 먹기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2000년 전. 귀족들, 부자들 먹었는데, 그런데 이 고기를 좀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 뒤로 빼돌려져 가지고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있었대요. 그래, 그거는 고기값이 비교적 싸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고기를 막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뒤로 빠져나온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고기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저 우상, 돌이나 금으로 장식한, 금붙이로 장식한 저런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 신전에 갔다가 이걸 뭘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이 고기가 썩지 않는 한 이게 뭐 부정 타는 거 아니고, 세상의 우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거 아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조금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이거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잖아. 이거 우상이 먼저 먹었던 거잖아. 이 우상의 음식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요즘 그런 거 잘 없는데 고사 지낸 떡 이런 거, 아니면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왜 사과 위에 머리 탁 자른 뭐 이런 사과, 그런 과일 먹는 거 요즘이야. 과일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떡 먹는 거 별로 아쉽지 않고. 그런데 지금 연세가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10대 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30년 40년 전만 해도 사실 떡이나 과일이나 고기 먹는 거 이거 어려웠거든요. 그거 사실 큰 시험거리였어요. 더욱이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자라나는 분들에게는. 이를테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니 그 제사상에 바쳐진 머리 자른 사과 괜찮아, 그거 맛있어, 오히려 더 크고 더 좋은 걸 제사상에 바쳤기 때문에 더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제사 음식인데, 그 귀신에게 바쳐진 건데 하면서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두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8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과 사랑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분위기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흐름이 딱 정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뭐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요점을 정리하자면, 고기를,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거 뭐 부정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거 그냥 고기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지식이 틀린, 그 말이 틀린 말이냐,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사실이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신앙 고백은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이고, 그 제물이 특별히 부정타는 제물 아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거 맞는 말이다는 거죠. 다만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품어야 될 거는 지식을 넘어선 사랑. 그래서 그 고기를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을 염려해서, 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그것이 더 성숙한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오늘 우리 어제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8장 보시면 8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왜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 보시면, 그 위에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다, 그거 바른 지식이다, 이렇게 놓고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될까요?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우상의 제물 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 쉽게 이거를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 같으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거에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지옥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사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담배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담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은 욥기 읽으면서 욥기에서 막 이 큰 짐승이 막 코에서 불이 나오고 이거 담배 피우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담배 피우는 거 아니고, 여튼 성경에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담배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라는 물건 자체가 2000년에 없었던 것처럼 없어서 전혀 언급이 없다고요.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그래서 술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이러면 절반은 돌아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던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운다 하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술, 담배 너무 좋지만, 그래서 뭐 식후에 여튼 담배 한 대 안 피우면 소화가 안 되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담배 안 피워야지, 이렇게 결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담배 피우고 있는 걸 본 거죠. 나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술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이 술집에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술 마시고 계속 담배 피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자랄까요? 이 사람은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지식을 넘어선 어떤 헌신이 필요한데, 지식을 넘어선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삶을 어떻게 청산해낼 거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 혹은 세상에 속한 삶을 어떻게 청산하고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거는 지식을 넘어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이 우상의 제물 다루는 장면을 묵상할 때 쉬운 거는 이를테면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우상은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럽고 부정한 거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고기예요. 먹어도 되는 거죠, 기본적인 원칙은. 그러면 훨씬 쉬운 거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걸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우상 그거 그 돌로 금으로 은으로 장식해 놓은 우상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 고기 특별히 부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믿음이 어린 사람들,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그 고기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면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담배 피운다고 구원 얻지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초신자들에게 야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훨씬 쉬운 해결책 아니겠어요?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구절절히 길게 설명할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연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나는 내 평생 동안 고기 먹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지식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말하자면, 아는 것으로 말하자면, 제일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미션 스쿨 다녀본 적이 있는 불신자입니다.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미션 스쿨 다니면 예배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기가 뭐 교회를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실 지식으로 따지자면 가장 많은 지식, 가장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지식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어요. 이를테면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는 것 많은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 다 어른 대접받고 싶어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큰 소리 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너희들은 미성숙한 영적인 어린아이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삶을 청산하고 내 마음,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눈 한번 뜨고 잘 들어보시게요. 눈 한번 잘 뜨고 이렇게 어깨 좀 허리도 한번 펴보시고 어깨도 좀 이렇게 펴보시고, 웬만하면 주무시는 거 내버려 두는데 지금 자면 안 되는 분이 졸고 있어요. 지금 주무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주무셔도 되지만 좀 앉아야 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를 딱 펴고 좀 잘 이렇게 심호흡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요 환기가 잘 돼요. 창문이 열려 있기도 하지만 이게 위에 환풍기가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공기가 다 위로 빨아져 올라가요. 그래서 창문을 닫아도 환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호흡을 좀 잘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 속한 삶을 잘 정리를 하고 청산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헌신결단, 그런데요 그 과정이요 쉽지 않아요. 엎치락 뒤치락,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뭐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씨름하는 과정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쳐서 연약한 사람을 신앙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에게 네가 눈높이를 낮춰라, 네 수준을 낮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성도가 자라는 것은 기다려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지식만큼 중요한 것은 이전에 세상에 속한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믿음의 근력을 길러가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쉽게 야 그거 우상의 고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너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 포기해야 된다. 연약한 사람의 수준에 네가 맞춰야 된다. 네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너 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9장을 보면 어떻게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인 무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미성숙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하면요, 속상할 일 많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아요. 원망스러운 일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다 남들이 나한테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속상할 일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원망스러운 일이 그만큼 많은 법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늘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힘겨루기 하고 다투는 거죠. 영적으로 미성숙하면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뭐 고난을 감수하거나 하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못난 사람이나 고생하고 못난 사람이나 그런 꼴이 되는 거지, 나같이 훌륭하고 잘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겸손이나 순종하는 삶을 배우기도 대단히 어려워요. 자기가 누구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 그거 미성숙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는요
오늘 읽고 있는 본문에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본문 9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안위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밥을 먹는 거는 군인의 권리. 이를테면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가 농사 짓고 그 열매를 먹는 거는 농부의 권리.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의 젖을 먹는다거나 양털을 먹는 거 양 치는 사람의 권리.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 그거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14절에도 보시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거 당연한 권리.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바울은 그런 권리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도하면서 사도로 일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주는 헌금을 받아서 먹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번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스스로 수고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자기 먹을 양식을 자기가 일을 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오늘 본문 2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소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로서는 대단히 섭섭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고 초기 양육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을 배신한 사람이 교회 안에 생긴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2절이 말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인지. 그 말은 남들은 나를 비판해도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되지. 남들이 나를 오해해도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 안에 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생겼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바울은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교회에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나를 뭐 이렇게 도와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게 부탁하는 것이 이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하고 그러면서 거저 값없이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교회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자격이 부족했어.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부족했어. 바울은 조금 모자라는 사도였어. 교회에 폐를 끼치, 교회한테 도와달라고, 자기를 후원해달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던 거예요. 바울로서는 사실 속이 많이 상하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울이 나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내 스스로 일해서 내 생활비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복음 전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과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부득불 할 일이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복음 전도, 그것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여하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막힌 문이 열리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자식이 잘 되기도 하고 뭐 삶이 좀 평안해지기도 하고 기타 등등. 그런데 그런 상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붙잡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상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데 아멘 하시는 분이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상을 쫓김밖에 못 받아요. 그 상을.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명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도 상 받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받고 싶어하는 상, 바울이 기대하는 상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고 대접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짐을 짊어지면서 사역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큰 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본문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된 소식, 그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거저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거저 주시나요? 우리는 복음을 값없이 받아요. 그런데 그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값없이 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거저 받지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값을 치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거저 받아서 기뻐할지 모르지만 값없는 구원을 거저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고생하시고, 하나님은 속상한 일 많이 당하시고,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면서 그 은혜 베푸시거든요. 나는 공짜로 받는데 거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값을 치른다는 의미에서 그거를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한다. 사도 바울은 거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고난을 짊어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는 자유, 종, 이거를 선명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2000년 전에는요,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존재 가치가 달랐어요. 이 신분의 차이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 자체가 달랐어요. 자유로운 사람은 어디에도 꿀릴 것이 없죠. 자유로운 사람은 당당했어요. 그렇지만 노예는 모든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됐어요.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었거든요. 말할 줄 아는 짐승.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도 꿀릴 것이 없는 자유롭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을 시중드는 노예 같이 그렇게 일했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노예의 삶이 뭔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노예의 삶, 시중 들고 섬기고 뭐 이렇게 챙겨주고 늘 심부름해주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시중 드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자기가 당하는 고통, 아픔, 눈물 이런 것이 내가 누리는 복이고 내가 누리는 상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하려고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 주장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치려고 권리 주장하는 거거든요.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숙한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접받고 높임받고 큰 소리치고 어려운 일 안 하고 고생 안 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아파하는 그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지난번 고린도전 4장 묵상할 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뒤에 또 나와요. 어떤 바울을 본받습니까? 고생 많이 하는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도요,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구와도 얽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만큼은 상처 안 받고 싶고, 교회에서만큼은 속 안 상하고 싶고, 교회에서만큼은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 안 받고 교회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누구와도 얽히지 않는, 그것이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누군가를 알기 시작하면, 또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면, 혹은 뭐 주어 일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설득을 당해가지고 여하튼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면, 그게 뭐 찬양대든 주일학교 교사든 아니면 뭐 그게 구역장이든 아니면 뭐 주차를 뭐 안내하는 거, 기타 등등 식당 봉사라도, 심지어 내가 평소에 밥만 매일 얻어먹어서 안 되겠다, 내가 우리 구역 식사라는 데 가서 봉사를 한번 해야지, 토요일날 와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처받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싱거운 것 같은데 짜다 말해, 소금을 더 넣고 싶은데 나도 한 음식 하는데 여하튼 뭐가 잘 안 돼, 뭐 이러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속상한 거죠 이제. 에? 그런데 주일날 또 밥 먹는 사람이 짜다 그래요. 봐, 내가 짜다 그랬잖아, 소금을 적게 넣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안전하게 지내려면 어느 누구와도 얽히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속이 상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상처받을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 안 상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속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 아니고 상처 많이 받으신 분인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많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많이 슬퍼하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예수 믿고 그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이 상처 한번 받아본 적 없이, 그 예수 믿고 그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이 속상해 본 경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장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교사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좀 밥을 먹었으면 맛있건 맛없건 내가 먹어본 밥 중에 뭐 최고로 맛있다, 제가 자꾸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칭찬과 격려를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죠. 우리가 구역장에 무슨 카톡을 보내면 하다못해 이모티콘 사랑해요라도 좀 보내주고 뭔가 이 응답을 해서 격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누가 나를 알아줄 거다, 누가 나를 격려해 줄 거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거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가 나를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욕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상처받을 일 많고 배신당할 일 많아요. 뒤통수 맞을 일 많다고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렇게 상처받을 때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구나. 모든 주님을 뒤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괴로움과 상처와 눈물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리는 큰 복이구나. 교사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기를 애먹일 때 막 속상해하면서 이 속상해하는 이것이 내가 누리는 복이구나. 구역 식구가 막 상처 줄 때 이 상처받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누리는 큰 특권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이런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거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예수님에게 무슨 남은 고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고난을 충분히 다 받으셨죠. 괴로움이 뭐가 기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파하면서 상처받아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런 괴로움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그런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런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고생하고 속상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상처받은 흔적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상처받으면 상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상처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뭘 부족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가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권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 그런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그런 상처받을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죠. 안전하고 행복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 치고 안전하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고생 많이 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원통해 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분, 예수님이 아픔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속상함 하나 견디내지 못하고 상처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상처 안 받을 자리를 자꾸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을 때는 거저지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고생 많이 하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상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 먹는 거 권리죠. 그건 뭐 괜찮죠. 그렇지만 네 생각하지 말고 네 삶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너는 그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느냐, 얼마나 희생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 편안한 인생, 상처 안 받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인생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복음에 참여하면서, 이 은혜에 참여하면서, 십자가가 복이고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상이다 고백하면서 늘 이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